오늘 사사기 13장 3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며 시작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사사기를 사사니까 리더와 리더십의 관점으로 말씀 나누고 있죠. 마지막 사사입니다. 3선인데 리더는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만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죠. 삼손 이야기 속에 사사기 역사가가 말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시대상이 사실은 모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이제 유다 지파였다면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은 단 지파에서 나오죠. 단이라고 하는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사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사사에 대한 역사가의 마지막 판결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가 활동한 시간은 20년이고 그 기간은 아마도 블레셋이 통치하던 40년의 뒷부분과 아마 일치하게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있던 시기였을 것이고 아마도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밑에서 자라고 있던 아마 그 시기와 교집합처럼 겹쳐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두 가지만 제가 나누겠는데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이제 읽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4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들어가죠.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 지파가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지중해 해변에 비옥한 땅을 유산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쪽 요바가 있는 여기가 단이고 블레셋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스 이민자들이 이주해서 만들어진 민족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야. 그런 시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지중해 해변에 오래된 항구 요바는 유명한 항구잖아요. 농사짓기 좋은 땅, 항구가 있지만 농사짓기에도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백향목을 구하잖아요. 그 백향목이 들어왔던 장소가 바로 요바 항이고 유명한 항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이 항구를 이용을 하죠. 해상무역, 육상무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땅. 그것도 또 온화해서 농사짓기에도 적합한 땅. 누구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 이민자들이 지중해 동편에서 이제 처음에 이주해서 살다가 정착해서 해양 민족 블레셋이 형성이 됐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들이 해양에만 물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농사짓을 만한 좋은 땅도 필요한 거고 때로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훔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 단지파와 서로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 이들은 이제 당연히 단지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블레셋은 굉장히 막강한 사실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단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피해서 산간이나 구릉지대로 도망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라라고 하는 도시. 오늘의 주인공 마노아 가족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땅이죠.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말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등장하는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잖아요. 사사시대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여인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절망, 처절함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이걸 떠올리게 하잖아. 생명을 기대할 수 없어. 그만큼 암울한 시대라는 거죠. 그죠? 이전에 사사가 입다, 그 다음 입산, 엘론, 압돈에 이르기까지 기간상으로 31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었지만 그들이 다스렸던 시간은 사회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들이 죽고 나니까 거의 시간의 간격 없이 이스라엘 범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의 영향력이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땐 평화라고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 속에 40년, 우리가 36년 지배를 받아봤으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 거죠. 그죠? 그 기간 동안 블레셋이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이 나시림이 될 거야.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매우 특이한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구는 여러분, 삼손 태어난 아이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기까지 어머니 네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삼손은 당연히 나시린으로 이제 규정이 됐어, 정해졌어. 근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인 네가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 생명을 낳아야 할 네가 먼저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엘이나 압돈처럼 부의 대물림을 통해 많은 유산을 우리가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의 유산인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제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인데 타락했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13장 전체에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을, 가정의 상황을,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 야, 네 아들이 태어날 자식이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야. 근데 그 전에 엄마인 너부터 나시린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시린 부모에게서 나시린이 태어난다는 거지. 야,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정말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먼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나시린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식이 나시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진짜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인 거죠. 부모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가 돼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정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를 바라보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니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가 110세 죽고 나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보면 명확해지거든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게요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땅 기업 분포 이미 다 기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후손들은 이걸 잘 관리하고 살기만 하면 돼. 먹고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대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진짜 금수저야 그들은. 부모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왔지만 이들은 금수저인 거예요. 금수저.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게 딱 전번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사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마치 야일처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압돈처럼 부의 대물림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유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모든 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 전수에 실패할까? 물론 서로가 다 조심스럽게 해야 할 말이죠. 저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죄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이들이 만났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실 테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독립시켜줘야겠구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또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 집 떠난 아이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나시는 거 성경에 기록하잖아. 야곱이 집 떠나니까 베들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시고, 요셉이 집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과정은 고됐어요. 그러나 그 고된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잘 못할까? 우리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엘리 제사장, 초대 제사장,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이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몸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었지만 히스기야 왕,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했던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 전수에 실패했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러분 그때부터 나라의 분열을 일으켜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르호보암. 엘리의 두 아들은 여러분 망나니로 자라잖아요. 전쟁에서 죽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50년 통치하는 동안 선지자의 피를 강물처럼 만들었던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태어날 수 있을까? 뜻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 망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아니 다 훌륭한 부모들이잖아. 그런데 왜 자식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진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을 때는 그 지혜가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으로 바뀌잖아. 그죠? 솔로몬 왕의 뒷모습은 뭐였냐?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삶을 솔로몬은 살아왔거든. 그거 자식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뒷모습이 뭘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자식들의 잘못을 알아. 근데 묵인하는 그릇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못을 아는데 눈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죠? 히스기야의 뒷모습이 뭘까요? 적어도 한 가지. 네탄코의 재물에 집착하는 탐욕적인 욕망이 있는 아버지인 거예요. 탐욕적인 욕망이. 그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자녀들이 여러분 분명히 부모의 말 훈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고 받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간다. 그렇기에 진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려면 내 뒷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지.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은지를 살펴야 되는 거지. 그죠? 사람에게 누구나 거울세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거울세포,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를 거울세포로 보는 거거든. 그죠? 우리를 보고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이 아내에게 야 삼손이 이 다음에 훌륭하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 나시린처럼 걔를 쓸 거야. 그러면 네가 나시린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 개인적으로 아주 도전을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쭉 나가더니 그가 마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마노아가 알지 못합니다. 네. 부부가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지. 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의 아내 그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기도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뭐라고? 주여 구하옵나니 다시 오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마노아가 없었어. 아내는 불이 났게 남편을 찾아와서 만남이 성사가 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가 서로 대화를 막 나눠. 근데 막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누가? 마노아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6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수준이 다른 거죠. 그죠? 부부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마노아 남편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죠? 서로 영적인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야, 영적인 나이가 비슷해야 된다. 부부가.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래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가 쉽지. 그래야 함께 수고할 수 있고요. 함께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서로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한 사람은 끌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겠어요.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영적인 수준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은 평행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서로가 바라본 거야. 근데 요한이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같은 사건에 누가복음 누가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통찰력은 언제 주어지냐? 영적인 통찰력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느냐?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예.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여러분 완전히. 지금 한 번 여호와의 사자를 놓고 보는 게 다르잖아.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라. 근데 그의 아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이 차이, 이 갭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뭐냐? 부부는 아까는 부모잖아요. 부모가 먼저 나신이 되는 게 중요해. 그 다음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비슷한 영적인 수준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서로 영적인 수준이 같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숭실대 교수 주기영 박사님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한 부부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최고로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고 일치된 부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서로에게 용기 주고 손잡고 고조를 맞춰 나아가야 한다.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서로를 개발하십시오. 서로를 개발하십시오. 이게 마음에 다 와닿았어. 아, 그래. 부부가 처음에는 여러분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마감할 때쯤 되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개발해 주어서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건, 야, 이런 자리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비슷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알려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하며 부정한 것을 어떤 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누구에게? 마노아에게. 왜 말해 줬을까요? 왜 남편에게 그 말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도우라는 거지. 그죠? 도우라는 거죠. 서로의 성숙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지. 함께 하는 동안. 그래서 함께 돕고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돕는 과정 속에서 함께 영적인 나이가 같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죠? 목사로서의 고민도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모님과 제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함께 성장을 해야 함께 목회적인 고민부터 해서 앞으로의 비전 모든 거에 이르기까지 같이 그 일을 해 갈 수 있잖아. 그죠? 한 사람은 사명에 관심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심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서로의 종착역이 다른 거예요. 부부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함께 성숙해져야 돼. 그죠?
근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 함께 지어져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함께 성숙해져야 되는 거지. 네. 함께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제가 예전에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제자 시리즈를 책을 쓰신 분인데, 저는 이제 이분 책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인가요? 지금 읽어도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나 적용이 돼야 할 말씀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 책 속에서 브라질 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 교인 수가 184명이었어. 정말 정신없이 일을 냈죠. 조직을 만들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600명이 된 거야. 3배로 점프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자꾸 마음속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자기 고백인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한적한 것은 리트릿을 가요.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자기한테 자꾸 주시느냐? 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잡지 회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수술을 다 쓰고 있어. 도대체 네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게 되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아. 너의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살찌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말이거든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200명이 600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600명이 6,000명이 되면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교회,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이해를 해요. 아니다, 부정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공동체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아멘. 3번 똑같이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죠. 각 사람이 성숙해져요. 왜 제가 여러분들 군중신앙에서 벗어나 여러분 독립적인 신앙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짓고 할 사람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야.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봉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일이야. 모여야 되죠. 그러나 모이는 목적을 여러분 흩어지기 위함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의지할 수는 있지만 의존하지 말아야 되고, 목사를 의지할 수 있겠지만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내가 안진뱅이였다면 일어서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성숙해지는 것이지. 숫자가 늘어나는 건 살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 내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 속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그 각 사람 한 사람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